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나누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판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 자판기 사업이 무척이나 성장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각 층층마다 커피 자판기와 음료수 자판기가 있어서 마치 당시에 인천에 있는 그 고등학교 가운데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쉬는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커피를 뽑아 먹으면서 커피의 맛을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면서 자판기 사업이 갑자기 급락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비대면 시대가 된 이후에 다시 자판기 사업이 활황으로 들어섰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벌써 자판기 사업이 학교 주변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피하고 음료수밖에 없지만 요즘에는 다양합니다. 꽃 파는 자판기도 있고요, 피자를 파는 자판기도 있고, 또 아이스크림을 파는 자판기도 있고, 심지어 바나나 파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자판기는 샐러드를 파는 자판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파는 자판기도 있다, 이런 글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판기가 어디에 가장 많이 놓여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데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판기는 좋은 게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우리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돈을 넣는 그 순간 내가 버튼만 누르면 즉시 내가 원하는 것 손에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불량계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저도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는데 이게 사람인 것처럼 돈만 먹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럼 괜히 화가 나요. 내 돈 이거 왜 안 주나?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뭐 했냐면요, 자판기를 그때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면서 발로 찹니다. 운이 좋으면요, 종이컵이라도 나오고요, 운이 좋으면 동전도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서 자판기를 두지만 이처럼 때때로 자판기가 정말 편리한 것 같지만 아무 소용이 없이 우리가 드린 그런 그 노력을 그냥 먹고 흔적도 없이 침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신앙과 기도를 자판기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자판기에 거기에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이런 기도 이런 것을 내가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님 그때그때 응답해달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심술이 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자판기를 발로 찼던 것처럼 심술이 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새벽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믿음은 결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 안에 집어넣는 결코 동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 왜 이런 것 되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난 이만큼 했는데, 시험 들고 때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는 그런 분을 종종 볼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진 이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너가 나를 믿는다라고 믿음 생활에 왔는데 내 안에 믿음이 어디 있더냐라고 주께서 분명히 묻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 배에 타고 함께 한참을 가는데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그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좀만 더 참으냐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길어 밖으로 내어버리는데 자신이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야속하게 예수님은요, 한쪽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 섞인 말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잠에 깨어서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를 잔잔하라 명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인생이라는 풍랑 앞에, 건강이라는 풍랑 앞에, 우리가 하는 생업에 대한 풍랑 앞에, 가정사에 대한 풍랑 앞에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아우성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살기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식의 말을 듣지 않아 죽겠습니다. 친구 때문에 죽겠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되지 않아 죽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너무 자주, 너무 세게 주님께 이런 모습을 우린 보여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잊고 있었던 몇 가지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니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분명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강을 건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얘들아, 호수 건너편으로 어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이쪽에 계시다가 제자에게 얘들아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주님의 계획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섭리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배를 타고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 만날 때 두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풍랑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행기를 탈 때 가장 먼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앉아서 안전벨트를 묶고 있으면요,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일렬로 쭉 서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손에 끈을 들더니 안전벨트는 이렇게 매십시오. 얼음이 처음엔 바다에 불 시작하면 구명조끼는 당신들의 의자 밑에 있습니다. 그때 지시할 때 꺼내십시오. 혹 비행기가 구멍이 나서 바람이 기압이 떨어지면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터이니 그렇게 쓰십시오. 비행기 탈 때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그 소리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여행 가는 데는 이야기에 바쁩니다. 벌써부터 그 시간 전에 벌써 잠을 청하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갑자기 승무원이 기내 방송으로,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비행기하고 바다에 추락할 것 같으니 구명조끼를 어서 목에 매십시오. 아니, 구명조끼가 어디 있다고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테니 쓰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듣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 만날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얘들아, 호수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지나간 주간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분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주님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은 풍랑 만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을 떠나갑니다. 건강이 조금만 연약해도 믿음이 언제 있었느냐, 믿음 없는 것처럼 입으로 표현합니다. 글쎄요, 응답이 될까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풍랑을 만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할 때 주셨던 말씀,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평소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귀하다고 하면 말씀도 때로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고 외웠던 그 말씀이요,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어려울 때 떠오르는 그런 축복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 바랍니다. 37절 38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뒤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끼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 없는 사람들 풍랑 만날 때 그 제자들처럼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를 어떻게 믿었는데 그냥 잠만 주무십니까? 그들은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보니까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우성 치면서 죽겠다고 소리 외쳤던 불안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그들을 통해 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마 그랬더라면요, 풍랑도 만나지 않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만난 그 풍랑, 오늘 말씀 보니까요,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메가톤 100만 배의 평상시 바람에 100만 배란 뜻입니다. 평상시에 부는 바람에 100만 배라고 하면요, 얼마나 거친 바람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부니 얼마나 그 파도가 거칠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서움이 주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를 원망합니다. 당신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어른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말 듣고 왔는데 우리가 이게 뭡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큰 광풍을 잔잔케 한 뒤에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하십니까?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 경험하고 많은 것 보지 않았더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풍랑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운 기회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알곡을 가리는 시간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필요한 것처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친 파도 풍랑 가운데 내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믿음 보일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시절 또 어려움 중에 따라가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풍랑 만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라면 사실은 제자들처럼 우리 두려울 겁니다. 저도 두려울 겁니다. 걱정될 겁니다. 우왕좌왕할 겁니다. 지금 제자는 이 거친 풍랑 앞에서 무엇을 잊었냐면요, 아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 배에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겁니다. 거친 파도만 보였던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배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풍랑 만나면요, 무엇을 잊어버리기 쉽냐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풍랑 만날 때 그러므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라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건강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더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풍랑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 근데 그 땅은요, 갈렙이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풍랑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에 이르는 길이 되시고 남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는 그런 역사를 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좋을 때,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사회가 안정될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르되 주님의 말씀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 나는 주님 이렇게 믿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한번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신앙